우리 성경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읽고 묵상하든지 우리가 배웠던 이 새 언약의 8가지 내용 중에 몇 가지가 그 안에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구절의 말씀을 보든 이 8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의 말씀은 영원한 속죄의 내용과 그리고 마음의 신기 말씀의 내용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읽고 묵상했을 때 우리가 새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새 언약의 이 8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는 것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오늘 구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은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네, 죄송한데 좀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이 새 언약의 8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주보에 나온 대로 배웠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배운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정답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 정답을 잘못 활용을 하면 정답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정답을 주장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 정답을 우리가 실질적인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정답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내 죄를 맡겨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된다는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차피 모든 사람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어차피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빨리 내 죄를 털어놓고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좋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 어차피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 지었죠. 저런 죄 지었죠. 여러분들이 아직 체감을 하든 하지 못하든 어차피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죄의 그 사실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영원한 속죄를 받으십시오. 죄인에서 해결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고 정답인데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정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러한 상태로 지속이 되면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내가 죄 지은지 안 지은지 그리고 내가 이 죄 지은 것을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내 죄 문제를 맡겨버리겠다 라고 사람들이 정답을 이렇게 쉽게 사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빨리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너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펑펑 놉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나 재밌잖아요.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노는 것이 재밌어요? 네, 시험 기간을 다가오게 되면 그리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수능 공부를 하는 고3이 되면은 공부하는 것 빼고 다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3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그리고 큰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한번 돼보면 알 거예요. 공부하는 거 빼고 다 재밌어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친구들이 그 시절에는 이렇게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평소에는 라디오 이렇게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니까 다시는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놀다가 팽팽 놀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 학생이 시험 결과가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학생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시험 결과를 가져오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떠한 상태에 돌입하게 되냐?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학생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너 이번에 시험 봤지? 너 이번에 수능 봤지? 수능 성적표 가져와 봐라 라고 어떻게 분위기를 잡고 그 학생에게 결과물을 요구했을 때 이 학생이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 갑자기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망했습니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 내 인생 망했어요. 아빠 내 인생 망했어요.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나는 시험 다시 봐도 똑같을 거예요. 나는 이제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나는 불행한 인생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거예요 하면서 자학을 하고 울고 나 이제 죽을래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앞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 학생을 앞에 두고 위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줘요?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요번에 시험 못 보고 괜찮으니까 가서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괜찮으니까 내가 다시 너가 이거 시험 못 본 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테니까 괜찮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동일하게 친구들과 재밌게 놀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죄 용서를 정답을 쉽게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육체의 사망, 영혼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상태에 우리가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물론 정답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물론 정답이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당장 해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장 혼날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빨리 말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무작정 이야기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황만 모면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 학생이 부모님의 위로를 받고 부모님의 용돈을 받고 부모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내년에 살 때 그 다음 해를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동일한 결과의 순간이 왔을 때 이 학생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넘어가더라.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울고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용서해 주더라. 내가 또 똑같이 이 방법을 사용하리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속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정답을 오해하게 되면 이러한 생활을 평생토록 반복하다가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생 실수하고 반복하고 죄짓고 내가 죄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반복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멈춰있는 그 상태로 우리의 인생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정답이 복음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고 이 정답을 우리 인생에 잘못 적용하고 살게 되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영원한 속죄를 왜 해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죄의 용서를 도대체 왜 해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처럼 용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새언약의 복음 8가지 내용을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교회 가서 이야기를 듣든지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것이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들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줬다라고 생각하면, 공짜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해준다면, 죄 용서를 해준다면, 그러면 어떤 이유와 목적도 없겠네 라고 사람들은 자기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속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시험 망친 학생에게 위로와 용돈과 용서를 해주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용서를 해주고 다시 자원과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도와줄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왜 기회를 주셨을까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는 얘기 듣고 그냥 똑같은 삶을 반복하라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음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구절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이 두 번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다음 단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 최종 목적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용서해 주신 이유가 다음 단계를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10년, 20년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 살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서 최종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냐? 예수님이 붙잡고 하나님 앞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까지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의 복음이고, 그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듣기 싫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학생들,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최근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나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지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박수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셨지. 그래. 죄 지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엇이냐면, 야, 부모님이 너 요번에 수능 망친 거 뭐래? 집 나가래?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 용돈 주던데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부모님 괜찮대던데, 용돈 주고 나가서 놀래던데, 마음을 좀 추스리래던데. 아, 그래? 야, 그거 완전히 너무나 꿀 아니야? 너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의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지금 당장 달콤한, 지금 당장 쉽고 편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지금은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다음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때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달콤한 그런 쉬운 길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운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우리 입에 달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를 영원히 죄 용서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군요. 이유와 목적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던 이러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까지 가게 하시려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도우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러한 인도를 따라서 제가 한번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를 붙잡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